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바와서 기르보르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 세대에게 요청한 것은 그들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름 기둥으로 표현되었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낮에는 구름이 필요했고 그늘이 필요했고 또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이제 불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거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세 가지 불순종의 사건을 이제 제시합니다. 첫째는 다베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다베랴의 뜻은 불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이 붙게 해서 그들의 진영의 끝이 불에 살라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어떤 악한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시내산을 벗어난 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난잡한 어떤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했던 결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결정을 초래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런 어떤 장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멸하심들을 계획하셨다가 초래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지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말 어떤 말 했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목사님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원망했다고 하나님을 내 불만을 막 퍼뜨렸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채찍을 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분이세요. 이게 쪼잔하지 않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쪼잔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쪼잔하잖아요. 밴댕이 소가리 같잖아요. 그죠? 밴댕이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기보다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3일 지난 다음에 원망했다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고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시간은 3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게 한계죠, 사실. 너무나 자신들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많이 키우지도 않지만 둘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래 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은 그 아이들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발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수시로 와서 확인을 해요.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 그랬지? 계속 확인을 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겠다. 3일이 뭡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격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별히 희한하게 좀 돌아갔어요. 저는 군대를 갔는데 다 대령급들이 저를 군종을 시키려고 그랬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비공식으로 다른 부대에 군종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유격은 다 빠지게 되고 훈련은 다 빠지게 되고, 유격하는데 갈 때는 지프차를 타고 컵라면 싣고 가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따라주고 커피 따라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 군대 가면 거기에서 또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군대에서 새벽 기도도 했다고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이해가 하실걸요?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누구도 터치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새벽 기도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더라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하셨던 거는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은, 결정하겠던 것, 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유리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불리하거나 자신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자신의 이익과 소견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되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사의 뜻은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모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제대로 전달할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서 있다라고 기대하고 신뢰하잖아요. 목사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목사는 빠지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목사가 받는 부스러기 은혜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네가 바위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던 것은, 그런 지푸라기 은혜는 모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그들에게 물을 주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분이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 줄까? 바위를 2번 두드립니다. 화가 나서. 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면 물 안 줄 것 같아요. 명령대로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니까요. 명령대로 안 해도 물은 준다니까요.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실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지명이 마사, 다툼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하고 다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왜 물을 안 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모세와 백성들 사이의 다툼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분노하면서 그들과 다투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여기서 다퉜던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다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다시 말하면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었던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질이 말 안 듣잖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때를 따라서 먹을 거 다 채워주셨고,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들의 신이, 그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그들의 신이 따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그 상황들 속에 있게 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다투고 있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내가 왜 이렇게 속을 썩으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들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다투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다투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답답함들을 토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충분히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라고 했는데 그거 못한 거. 너 나하고 다투는 거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세 번째는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도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매일 같은 음식을 먹게 하면요, 나중에는 질려서 못 먹죠. 그래서 국도 바꿔보고 반찬도 바꿔보고 양념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밥을 할 때도 쌀밥만 하다가 또 섞어보기도 하고, 또 한참 또 섞다 보면 또 싫어하면 또 쌀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무리 좋아도 매일 좋은 걸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만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했다면 원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들의 마음들이 좀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맡겨놓은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하무인객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한 그들의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고통으로 죽음으로 응답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불순종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지금 그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속 몰려 있을 때는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조금 해결되고 조금 평안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전에는 감사함으로 넘어갔던 일들, 그냥 그전에는 조금만 해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일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해줘는 안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줘야 조금 감사해요. 그나마.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광야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 출애굽 세대가 그 세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결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위함이거나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광야 세대가 그들의 선조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분명히 처하게 될 텐데 그때 자신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돌이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철회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고 누가 이야기해도 상관없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초래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책임지는 신앙을 가지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연약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우리의 민족을 향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처리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까닭에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묶여있던 것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